4월 20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95장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단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누운 먼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또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그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오늘은 역대상 2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 구약성경 641쪽에 있는 역대상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효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뺀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서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우리 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3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에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국률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서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와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의 행적을 보면 여러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가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을 살아온 것도 우리가 참 배울 수 있습니다만, 그 중에 두 번 하나님께 잘못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고,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네 마음을 아프게 했으니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좌우간 밧세바를 범한 그 사건 말고도 오늘 우리가 보면 21장 1절에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인구조사를 할 때 믿겨지지 않은 일이 벌어지죠. 20장까지는 어떻게든 다윗을 미화해서 다윗이 좋은 일을 했다고 평가하고, 그렇게 밧세바를 범한 일까지 기록하지 않고 있는데, 열왕기상은 기록하죠. 열왕기상하는. 그런데 역대상에 보면 이 밧세바를 범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21장에 보면 다윗이 믿겨지지 않은 사탄의 사주에 놀아나는 것을 봅니다. 21장 1절 우리가 읽은 대로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어떤 공동체를 공격할 때는 그 지도자를 충동을 하죠. 이것은 아주 공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충동해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 요압 장군을 통해서 이 일을 하게 되자 요압이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말씀 하반절에 요압이 참 이러한 일을 보고도 요압 자신도 한심하다고 여겨지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찌하여 내 주께서 이 일을 행하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그럽니다. 여러분, 인구조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이 우리가 알다시피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유혹을 하는 것은 항상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보존하고 자리를 통해서 자기의 위세를 하는 그 기법이 다윗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든 공격하는 하나의 공식이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떠한 사람인데, 이러한 모든 전쟁에서 승리는 바로 내가 한 것인데 하는 이 내가라고 하는 것에 충동을 일으키게 만들죠. 그러니까 요압이 보기에도 참 딱한 이야기입니다. 왜 갑자기 인구 조사를 하게 하는가? 그 중에 여러분 한번 오늘 21장에 보시면 금방 알아채셨겠지만 인구 조사 결과가 5절에 나와죠. 요압이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보고하는 인원수의 앞에 뭐가 붙습니까? 칼을 뺀 자, 칼을 뺄 수 있는 자. 칼이야 다 빼죠. 그러나 싸울 수 있는 자라는 얘기겠죠. 칼을 뺄 수 있는, 뺄 만한 자가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빌미가 돼서 하나님이 그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죠.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그랬습니다. 사탄의 충동질에 놀아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전염병이 돕니다. 물론 세 가지를 선택하게 하시죠. 그 선택이 12절에 갓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세 가지의 징벌을 너한테 내릴 테니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나님 참 마음 좋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가 아시는 대로 3년 동안의 기근입니다. 이거를 선택할래? 아니면 3개월 동안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을래? 아니면 전염병으로 고생을 할래? 이 세 가지를 선택을 하도록 갓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다윗이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보시듯이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우리가 다윗 입장이라 그러면 하나님은 국률이 많으신데 어떻게 이런 징벌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제가 너무 정말 괴롭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선택을 못하고 있자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려서 죽은 자가 7만 명이 되었다. 14절에 엄청난 내용이죠. 이것은 성경에만 기록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에도 이것이 기록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칼을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죠. 그 장면을 다윗이 눈을 들어 봅니다. 16절이죠.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하늘과 땅에 서서 칼을 빼어서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 모습을 봅니다. 이것을 보고 다윗과 장로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다윗이 회개의 내용을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잘못해서 저질러진 일인데 왜 백성에게 이것을 돌리십니까? 차라리 나와 내 가족을 치시죠. 나만 멸하시면 되지 왜 백성들까지, 무고한 백성들까지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역시 지도자죠. 힘들 때 싹 빠지고 딴소리하고 딴 행동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에 대해서 심판을 내릴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자답죠. 근데 여러분 이 회개는 여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8절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기억하십시오. 사탄의 충동을 받으면 사람이 미련해집니다. 예전 같지 않아요. 왜 저러지? 또 왜 저러지? 그런단 말씀이죠. 1절의 분위기와 8절의 분위기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사탄의 유혹을 받으면 눈이 밝아지고 지혜로울 것 같죠. 그 단순한 요압이 보기에도 이것은 범죄 행위라고 보는 겁니다. 그것을 다윗은 시행을 했던 것이고 그 일에 하나님이 그것을 악하게 본 것이죠. 여기서 미련하다고 하는 히브리 말은 분별을 못했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충동은 아담 때부터 분별을 못했던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자관 이 전염병이 돌고 온 예루살렘에까지 이것이 퍼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중요한 구절 하나가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냐면 바로 이 17절까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1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 곁에 섰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은 여부스라고 하는 종족이 점령하고 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예루살렘까지 점령을 못한 거죠. 그 7대 족속 중에 하나가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긴
지금까지는 아직도 성전이 없었고 예루살렘이 무슨 어떤 성전이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8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개를 들으시고 회복을 하십니다. 그리고 15절 제가 방금 전에 소개드렸던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밭 정도 되겠죠. 거기에서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게 솔로몬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회개를 통해서 회복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한 곳, 즉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자리 좋은 곳, 물 좋은 곳, 명당 자리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죠. 신약에서의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회복이 있을 때, 회개라고 하는 회복이 있을 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형제와 불편하면 먼저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21장의 역대상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과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사실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가? 내가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가? 정말 어떤 충동을 받아서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하나님 곁을 떠난 마음과 행위가 있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볼 때 하나님과의 회개를 통한 회복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1장은 성전사에 있어서, 성전이 몇 번 건축이 되죠? 성전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자료, 근거로 21장은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전된 입장에서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날마다 주님과의 회복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징벌의 터였지만 그것이 성전의 자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바라옵기는 사탄의 충동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내가 사는 삶의 자리가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참으로 부족함이 없는 심령의 상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대상 21장의 말씀을 저희들이 잠시 묵상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갈망하는 회개가 있게 하시고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을 통해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깨우침을 따라 회복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